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복된 예배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의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난 은혜 때문에 잘 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형통한 사람,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11조의 축복. 11조의 축복.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11주의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이 잘 되고 아멘. 물건이 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잘못하다간 은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 제대로 받아서 큰 일을 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해요. 어제도 날씨가 그렇게 추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침 9시 좀 넘자마자 그냥 막 오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요. 또 우리 여전도에서 얼마나 맛있는 또 점심을 해주셨는지 저는 두 대접이나 먹었어요. 맛있게 또 식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어제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요. 계속 놀겠대요. 교회에 있겠대요. 얼마나 좋으면 안 가려고 그럴까? 얼마나 좋으면 안 가려고 그럴까?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게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주방에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도 좀 하시고, 별다방보다 더 맛있는 커피가 우리 쉼터에 있어요. 그 머신에서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성도들과도 교제하시는 은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해마다 1월이 되면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매주마다 드립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제가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명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인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받는 원리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처음 세워질 때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되었는데 왜 성도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성도들 시험 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하라고 그러면 성도들 시험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화를 내셨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훈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되고 무조건 물질 많다고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업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기도 하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아는 이런 베푸는 자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없는 자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살지 말고 주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했냐면 사실 내일과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활동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병들면 주님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계획한 일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게 건강이 상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마음껏 베풀며 쓰고 섬길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새해를 또 맞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가 윤택하고 복을 입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달나라를 갔다 온 분도 주님 만난 은혜를 깨닫고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간증을 하며 신앙하며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달나라는 안 가도 여러분이 주시는 생업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체험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조에 관한 이야기 중에 참 이보다 더 편하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두 교회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나 11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11조 합니다. 좀 눈이 동그래지기라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100% 다 하지?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 아니, 그거 정말입니까? 아니, 놀랍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을 양육하셨기에 온 성도들 100%가 다 11조를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직접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절반도 안 되지만 나머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거둬가십니다.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11조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성도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분명한 성경적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만 살고 가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나의 생명도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알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거 알면 오늘 조금 힘들다고 비난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혹시 신앙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복의 원리라는 걸 잘 들어서 믿음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부분이 물질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37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 17가지가 물질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과 물질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굶주려 살고 쪼들려 살고 망하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원리대로 신앙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복이 없을까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를 잘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고 11조를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아서 못 드린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창피하게 어떻게 이걸 11조 해요 하고 없다고 못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11조는 많다고 못하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나에게 드리느냐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맡기시고 그 중에 하나를 받으시면서 전체가 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구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재산이 늘어나고 수익이 생기면 그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월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큰 행사를 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특별한 별도의 어떤 수입이 생기면 그 모든 것에 근본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의 원리인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안 할 방법을 찾고 핑계할 방법을 찾고 자꾸만 피할 이야기들만 귀담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속에서 복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원리를 다시 풀어 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꼭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돈 벌이란 뜻이 아니라 거기서 말한 재물이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맘몬이란 단어를 써요. 맘몬은 우리말로 바꾸면 돈신이란 뜻입니다. 돈신.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지 않지요. 물질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이야기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속에 내 생각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카드 쓰시는 분들은 카드 내역서 한번 쭉 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의 소비 성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카드사들에서도 그 소비하는 고객들의 그것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과 또 이런 어떤 매스미디어들이 잘 발달이 돼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하나 탁 검색하고 나면 여러분이 뭐 볼 때마다 그 물건 비슷한 게 자꾸 뜨잖아요. 이건 내가 찾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게 자꾸 뜨네. 또 안 사고 지나가면 살 때까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게 보라고 계속 쳐다보라고.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어디에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이 나가고 말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부터 전한다면 오늘 11조를 온전하게 잘 들으실 때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미를 잘 발견하셔서 내가 얻는 수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보다 더 복을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3장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인정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이거예요. 마음을 단다는 건 집중해서 내 전부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우리 속에 담는 겁니다. 내 생각의 반은 하나님께 있고 내 생각의 반은 세상에 있으면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계속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번잡해서 삶이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그 속에 섞어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건강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바로 다음 소절을 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역사의식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만 있어도 세상 살 수 있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사상이나 감정, 우리의 모든 열망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언론들 가끔 보면은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탐심과 탐욕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등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자기의 수익을 누리는 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모르면 사람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게 복이 되는 줄 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거, 나 교회 다녀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더라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남의 영덕교회 송혜금 집사님의 간증문을 좀 읽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조금 전할까 합니다. 이 송 집사님이 서울 중심가인 남대문에서 금은방을 경영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즐거움은요, 매일같이 금부치가 늘어나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금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장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반면에 그의 영적인 부분은 자꾸만 약해지고 또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같은 건 상상도 못했고 주일 예배까지 빠지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장사꾼 형편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자꾸만 그 말로 자기 마음을 위안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로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1조는 상상도 못했지요. 11조 생각이 나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좀 더 벌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좀 더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 해야지. 장사가 점점 더 잘 돼가지고 수익이 늘어나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벌어갖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또 마음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안 왔어요. 몇 년 뒤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때가 되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불이 나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있던 은금 폐물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간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큰일 났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그 금부치들, 그 폐물들,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걸 보고 안질색하고 그냥 땅에 낙심하고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온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무슨 꼴이냐, 그건 내가 잘못했지 하고 그 생각이 한편에 들어오는데 그 서운한 마음, 이런 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지워지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장사를 못하고 다 접고 성남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성남에 와서 이제 다시 장사를, 거기서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그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정말 잘못했는데 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렸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송 집사,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도둑 맞은 것만 생각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것, 그거 마음대로 내가 쓰고 도둑질한 것은 서운하지 않고, 그거는 억울하지 않고 어찌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만 가지고 울고 앉아 있느냐. 그 말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회개하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했대요. 그래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날부터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하게 적은 소득이라도 11조를 시작하였는데요. 그 후에 이분이 가게가 잘 되고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성남에서 큰 가게로 다시 회복을 얻게 되었다고 그분은 간증합니다. 그분이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을 받은 비결은 이겁니다. 새벽제단 날마다 지켰고요, 11조 생활 철저히 했고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성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저는 복 받기 위해서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생업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흉내내는 신앙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복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범사에 윤택함을 입게 됩니다. 윤택함을 입게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윤택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너의 생업과 너의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7절이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이미 앞에서 우리가 5절에서도 보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7절에서 뭐라고요?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자만심에 빠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복의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게 결국에 가서는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만 못했던 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걸 인생을 살아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살아보고 나서 하면 후회스러운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붙들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육신도 영혼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몸의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 결국은 몸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 원리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소멸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를 만난 기쁨이 나를 지켜줘야 몸도 건강하고 체질도 강해서 웬만한 병, 코로나나 이런 게 막 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낼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 설령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아플 때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지 않아요. 금방 털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는 힘이 강하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고무줄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고무줄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꼭 이렇게 내복도 큰일 옷 버리지 말라고 밑에 뻥 뚫어놓고 남자애들 그렇게 입혔어요. 근데 그때 허리에다 놓은 고무줄이 그 동그랗게 생긴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탱탱해가지고 허리도 잘 조여주는데 이게 조금 오래 뜨면 나중에는 늘리면 늘리는 대로 늘어나요. 쭉쭉 늘어나서 고무줄이 더 이상 고무줄이 아니에요. 고무줄은 땡겼다 놓으면 제자리 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가 어둠의 여러분을 잡아 땡겨도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오는 속도가 빨라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약하면요, 땡기면 땡기는 대로 엿가락처럼 늘어져요. 쭉쭉 늘어져 가지고 생활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악을 떠나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란 뜻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1월달 아직 안 갔잖아요. 이제 오늘 1월달 가기 전에 다시 믿음 재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은혜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계신 피켓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어느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목사님, 다음 주일날 광고를 좀 부탁합니다. 무슨 광고인데요? 하고 있더니 교인들에게 빈병과 폐품을 전부 가져오도록 좀 그렇게 광고를 해 주십시오. 그거 팔아서 교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설득을 했대요. 집사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먼저 구별해서 바치는 것이지 폐품 팔아가지고 쓰다 남은 거 모아가지고 그걸로 주일하는 건 조금 아름답지 않네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걸 좀 곱게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좀 해주세요 하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광고를 하셨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 조각이 있으면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모아 팔아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에 좀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여전도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하니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의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광고를 부탁했는지, 목사님 저렇게 광고하시면 어떡하냐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길이길이 날뛰면서 목사님께 화를 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제가 무슨 거짓인 줄 아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정중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이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 쓰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은 주존심 안 상할까요? 그래도 그 여전도 회장님은 화가 안 풀렸어요. 몰라요 그러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그날 밤에 이 집사님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자기 교우들의 집들이 보이더래요. 어느 집은 금으로 예쁘게 세운 집도 보이고 어느 집은 보석으로 예쁘게 꾸민 집도 보이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교우들의 이름이 있어서 자기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데 눈에 안 띄더래요. 계속 집 한 집 두 집 찾아가는데 저 뒤 끝자락에 한쪽에 개울가 아래쪽에 기둥이 하나 세워 있고 거기 집 한 채가 보여서 가봤더니 그 기둥이 병 조각으로 붙여 만들었대요. 또 자세히 보니까 벽은 휴지 조각으로 붙여서 만들었는데 거기 분패가 있는데 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더랍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잠에서 확 깨가지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가 되더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을 높이는 일을 최선을 다했고 봉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죠. 그 이야기 하셨겠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쉽거나 편하진 않아요.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힘들고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지 않다는 법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신뢰하신다면 결코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약속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업의 물질적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재물이란 말이 나오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나와요. 내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나에게 있는 물질과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소산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해서 얻어들인 이 땅의 수익을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든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쳐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에게 올릴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시 회복하였을 때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11조는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압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행할 때 상당히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복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너무 많아서 11조가 너무 커서 못 드리겠어요. 아이고 이건 너무 낯간지러워서 이걸 어떻게 11조라고 드려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내 수입의 많고 적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공급자가 나 여호와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신앙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또 한 가지를 말라기서에서 약속하는데요,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아멘.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깨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어요. 깨진 독에다 물 아무리 부어도 깨진 대로 물 다 새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다가 수십 번 물통에다 물기로다 담아도 깨져 있으면 다 새나가요. 내 신앙과 내 인생에 금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수입을 생기게 하고 아무리 이득을 얻어도 그쪽으로 다 새나가 버리면 이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그게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 직전에 태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곡식을 못 쓰게 되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 1년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업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는데, 아멘. 괜히 이거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꼭 11조만 얘기하네. 제가 1년 12달 11조 설교 오늘 한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신앙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하신 분은 안 할 방법만 찾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물질의 복을 회복할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곡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1년 농사 잘 지어도 메뚜기 때 지나가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1년 농사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건 과실이 떨어지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아무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내 생업과 범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또 한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2절 다시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풀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인정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 아멘.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땅을 기쁨과 감사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여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의 땅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 야, 예수 믿었더니 정말 다르구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이야기는 뭐 더 이상 드리면 아마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생길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는지, 그 시작이 어디냐면 그의 어머니의 신앙 지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11조 교육 잘 시키십시오. 아멘. 그래야 자녀가 물질관이 분명하고 아멘.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에게 물려준 것 재산이 아니라, 그도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4가지를 신신당부해요. 첫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 가서 반드시 드려라. 두 번째,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려라. 세 번째,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네 번째,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려서 가르쳐 주신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그에 남긴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벌어들인 수익이 많았으면 그의 11조를 계산할 만한 계수원이, 전단팀이 무려 40명이 넘게 배치될 정도로 그의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부가 되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심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년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읽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가정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올해 연매출이 30% 이상 올라가서 4배 이상 11조 할 수 있게 해주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막 계산해. 그래도 100만 원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의 11조가 늘어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줄어드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늘어나는 게 안 하는 게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여러분의 생업에 11조가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말씀 나왔으니 옆에 분에게 축복 인사 나눕니다. 올해는 11조가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시작. 올해는 12조가 늘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목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물건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끌어주신다는 인도하심을 의지하신다면 아멘. 올해는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회사 대표는 유영석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직분이 좀 달라지셨겠죠.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원래 수산업을 종사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명을 알 수 없는 큰 병이 와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불치의 병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요, 금식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결심하며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알로에 마임의 전신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식품회사입니다. 그 식품회사를 차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의 힘만 주신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업장과 함께 하십니다. 그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시작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해에 IMF가 터집니다. 경제적 위기가 왔죠. 모든 회사들이 도산하고 무너지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마누엘 식품회사의 주문이 쇄도하고 회사가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로 세워져 나가면서 점점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매출이 3배로 올라는 놀라운 성장을 얻게 되고, 그래서 표를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한동안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알로에 마음 하면서 이 멘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제가 제기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잘해가지고, 제가 참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일어납니다. 11조 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어느 분은 11조 때문에 6가지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 중에 첫째, 11조를 드림으로 내 신앙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을 보고 놀랬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해도 넉넉히 꾸려지는 것을 보고 놀랬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답니다. 네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더 많이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생겨서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11조가 더 늘어나게 하시고 더 드리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로 규모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11조를 드리는 기쁨과 축복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이제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보고 놀랬답니다. 오늘 2023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 아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아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 복, 그 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